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앞으로 옮기셨는데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진솔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기셨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진심이 담겼는지 담기지 않았는지 그것은 성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제자들은 늘 진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농담으로 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어질 결심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이 있다면 언제라도 떠나시면 마음으로 준비할 건데,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고자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는데 한솥밥을 먹었는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해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 답답한 가운데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숨고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그들은 한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짠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안하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니요, 이 말씀은 샬롬의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이 아니라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던 이 제자들과 여인들,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무엇이 생겨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기본으로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삶,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끓어 넘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헤어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느냐? 기뻐해라. 왜 그렇게 근심 속에 사무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 기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는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기쁨의 차원이 틀리고 기쁨의 제목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진짜 기쁨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기가 다가올 때에 굉장히 기쁨이 떠나가 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가족들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늘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늘 자신을 책망하고 나는 왜 저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기쁨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기쁨 없이 찬송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독의 영에 걸려 있는 사람들, 도박을 해야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에서 승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없었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알코올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약과 알코올과 이런 중독의 영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왜곡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겨다 주고 세상의 쾌락과 문화와 세상의 정욕은요, 왜곡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중독과 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그 근거는 틀립니다. 세상이 안겨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인생도 많습니다.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은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많은 원수들의 칼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이 광야를 누비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신하들의 그 보살핌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권력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이 떠나가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별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쳐납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이죠. 우리 속에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시요,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경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이 주인이요, 나의 능력이 주인이요, 자기의 주먹이 주인이요, 나의 물질이 주인이요, 아버지 부모님의 배경이 주인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주인이요, 줄을 잘 서서.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더 말 잘하고 더 뻔뻔하고 더 거짓말 잘하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개가 없으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주인이 바뀔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에게 제자를 찾아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나시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꿈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소외된 장소였고 변두리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갑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이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보내라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장소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는 것은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박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걸음이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죠.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종교적인 것도.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소외된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그 소외된 장소,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아무런 소망도 꿈도 꿈꿀 수 없는 그 속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변두리 인생, 연약한 인생,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무엇을 해야만 만족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인생, 끊임없이 추락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신을 왜곡하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화려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비참한 자리, 냄새나는 자리,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낮은 곳보다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자가 되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이 땅 끝까지 내려가 보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 보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아시고 연약한 자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영악한 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는 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 배에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 배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인생, 공허한 인생, 고독한 인생, 그 빈배처럼 떠돌아다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물도 던져보았고 이런저런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빈손이었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석 주저앉아서 눈물 뿌리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빈손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얘야 너는 빈손이 아니다.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빈 그물이 아니다. 내가 있지 않니? 너의 그 공허한 배 가운데에, 배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심령 가운데에 내가 들어와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코치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갈릴리 인생, 변두리 인생으로 취급받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는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자리에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꿈꿀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꿈꿀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아무런 소망조차도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예수님, 빈배와 같은 빈털터리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을 믿고 쫓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수만 생각했다면, 출세를 위해서 생각했다면 그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깨달은 것이지요. 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멈춰져 있던 그 심장들, 이제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 인생의 맨 밑바닥에 앉아 있을 때에 투정 부리면서 엉엉 울면서 바닥을 때리면서 무너지는 담벼락을 껴안고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새로운 엔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멈추어져 있던 엔진들이 가동되었고 멈추어 있던 이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되었습니다. 피가 돌았고 살이 차고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엔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뿌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영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요즘 왜 손가락질 당하고 평판이 그렇게 좋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본질을 모르면서도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너희도 물질에 욕심내고 나도 물질에 욕심내고, 그렇게 비등비등 아등바등 거리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50보 100보 아니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물량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 성공주의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모두가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설파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숫자 노름을 하고 더 많은 재정은 박수받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 숫자를 세워서 대형 교회다, 큰 목사님이다. 저 시골 교회 변두리 목사님은 아이고 작은 종이다, 연약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식 속에 이것을 파괴되지 아니하면 본질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 영혼을 대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를 성경책 끼고 들락날락 거리는 성도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입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 복음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번영신학의 이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주인된 그 영광에, 물질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찬란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양식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파괴된 교회 역사입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에 교회 건물은 가장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정으로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화려한 성당을, 화려한 교회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저 섬마을에 있는 그 목사님들,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내가 요즘에 그 사이트만 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재정이 본질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얼마만큼 위대한 일들을 했느냐,
예수님이 한 일이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어도 좋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외치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드 폰테스란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드 폰테스는 시편 42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폰테스라는 말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샘물로 가자는 겁니다. 샘물 속으로, 시냇가로.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샘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 인생의 갈급함을 알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신데요, 복음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 목사님은 이 100년 전에 중국의 그 큰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개종이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심을 물려받아서 이 보더니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남부럽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백만장자였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억만장자입니다.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만장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일대학의 졸업장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프리스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언어 훈련을 받다가 전염성이 강한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중국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분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동강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참수형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 보든 목사님이, 이 선교사가 성경책에 쓰여져 있던 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100년이 지났지만 이 선교사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이 선교사들이 저 무슬림으로, 오지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단 세 문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후회 없이 한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퇴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드리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이 기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말처럼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후퇴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예수의 길을 걸을 때에 예수의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란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물되고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리, 변두리 인생, 연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낮은 것보다 낮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쫓아 우리도 낮은 것보다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